오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에는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쳤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고 그리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겉으로 표현된 것은 치유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 겉으로 드러난 내용은 힐링에 관한 건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많아서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좀 다른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치유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지만 속에서 이 마태복음을 쓴 분이 오늘 본문 예수님의 위인전이라고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의 위인전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것은 이방인 선교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됐는데 그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권능적인 행위로 인해서 세워져 가죠. 마태복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놓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의 선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상교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지. 어떤 나라인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나라, 애통한 자가 복이 있는 나라지 하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권능적인 이 선포뿐만 아니라 말로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적인 예수님의 권능적인 능력, 행위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8장 9절에 나와 있는데 8장 9장에 나와 있는데 8장 9장의 내용은 뭐냐면 병을 고치는 것과 특별히 갈릴리 호수가 풍랑이 있는데 그걸 잔잔케 하신 자연을 통제하는 거, 병도 고치고, 자 인간도 병을 고친다는 건 인간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도 다스리시고, 다시 말하면 치유는 사람도 다스리시고 자연도 다스리시는, 사람도 다스리시고 자연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권능적인 행위, 이거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마태복음의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산상수훈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고 자연을 다스렸어요. 이건 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객관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객관적인 사건을 통해서 마태가 말하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나라예요. 거기는 그 선포, 그 다음에 사람의 병도 고치고 자연도 다스리, 즉 사람을 다스리시고 자연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권능적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병자가 3명 나옵니다. 문둥병자와 백부장의 하인, 종이죠. 백부장의 하인과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를 고쳤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 장모 고친 이야기는 일단 빼놓고 두 가지를 대비해서 말하면 문둥병자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어요.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직접 만져줬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만져주기는커녕 만나지도 않았어요. 말씀으로
원격으로 고쳐줬어요. 문둥병자는, 여기 나오는 문둥병자는 명백히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병이 났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 규정대로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확인을 받아라, 이거 이방인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이 문둥병자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은 만져주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고 원격으로 그래 병 나았으니까 가봐 말씀으로 고쳐줬어요. 명백히 백부장의 하인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어떤지 권위 있는 선포를 해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빌드업돼 가는 게 예수님의 권능적인 행위로 이람인데, 사람도 고치고 사람도 통제하고 다스리고 자연도 통제하고 다스리는데, 그 사람을 다스리는 내용 중에 샘플로 문둥병자와 백부장과 베드로의 장모가 나타났어요. 베드로의 장모는 내버려 두고 문둥병자는 유대인입니다. 왜? 제사장에 가서 해라고 했으니까. 백부장의 하인은 이방인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위인전 성격으로 썼을 때 이렇게 배열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만 고쳤겠어요? 더 많은 사람도 고쳤죠. 그럼 어떻게 다 써요? 그럼 책을 뭐 이만큼 50권 써도 다 못 쓰지. 일기 쓰듯이. 중요한 것만 쓰는 거예요. 이 중에 왜 중요하냐? 유대인도 고쳐주시고 이방인도 고쳐주셨다. 유대인만 고쳐주신 게 아니야. 이방인도 고쳐주셨지. 자, 이방인도 예수님의 고침의 대상 안에 들어있어. 그래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가능성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병을 고치는 건데 마태는 유대인도 고쳐주시고 이방인도 고쳐주셨어. 유대인은 대표적으로 문둥병자를 얘기했고 이방인은 백부장 하인을 가리켰어. 그런데 이건 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기자가 가서 사진 찍고 인터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게 뭐 AD 뭐 30년에서 33년 사이에 일어났다고 우리가 볼 때, 그리고 나서 지금 마태복음 책을 읽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이건 사건으로 벌어졌어. 이때 여기서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바다도 잔잔하게 하고 뭐 떡도 먹이고 뭐 많은 걸 했어요. 설교도 하고 AD 요때. 그런데 그것을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책으로 남겼어요. 이렇게 책으로 남겼을 때 이 책을 보는 사람은 누구냔 말이에요. 지금 읽는 사람은. 그리고 이 책은 언제 쓰여졌냐 이거예요. 그 책은 AD 70년 전후에 쓰여진 것 같아요. 정확히 몰라요. 아무도. 100년 넘어서 쓴 교부의 그 서신과 책에 마태복음을 인용하고 있으니까 100년 훨씬 전에 쓰인 건 확실해. 예를 들면 AD 한 70년 전후에 쓰여졌어요. 확실히 몰라요. 언제 쓰여졌는지. 그러면 이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이 책을 읽는 거예요. 이 책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설교도 들어있고, 병 고치는 거, 자연 통제하는 거, 십자가 사건, 부활, 뭐 떡 먹인 거, 귀신 내쫓은 거, 이걸 다 여기 들어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지금 한 AD 70년 넘어서 이걸 보고 있다고 읽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 안에 유대인도 들어있고 이방인도 들어있어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 여긴 짬뽕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냐면 기독교인 안에,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 캐러고리 안에 이미 유대인도 들어와 있고 이방인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AD 70년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져서 다 부서져 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누가? 로마가 그랬지.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디도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짓밟아 버렸어요. 사람들이 성전로들한테 불태워서 다 죽였어요. 로마.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은 원수지간이에요. 그죠? 로마가 기독교인을 핍박하니까 원수지간인데 이 안에는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개념 안에는. 복잡해요. 그런데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함락시켰어요.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하고도 원수고 유대인들하고 로마인하고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은 왜 일본 사람을 싫어합니까? 예.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식민지로 하고 수탈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핍박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저는 일제시대 살지도 않았는데 일본 사람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맨날 나보고 레이시스트래. 아빠는 인종차별이. 인종차별이 아니고 싫다는 거지. 내가 언제 차별했냐. 싫다는 거지. 왜 우리가 일본 사람을 싫어합니까? 핍박하고 압제했기 때문에. 왜 기독교인들이 왜 싫어합니까? 핍박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핍박하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다 짓밟아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살아요? 이거 원수인데. 그죠? 심각해.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 내지는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야 되냐고. 우리가 이 원수를 잡아서 죽여야지. 미워 죽겠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 자, 항상 기준은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성경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 예수님은 백부장 하인을 고쳐줬는데. 예수님 백부장 하인을 고쳐줬는데. 그래? 그러면은 백부장은 로마 사람인데? 우리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이 로마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좋게 대해주셨네. 칭찬도 해줬어요. 오늘 믿음 좋다고. 그 하인도 고쳐주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이 원수고 밉지만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니까,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요거 백부장 하인 하나 딱 고쳐준 거 가지고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가 있어? 백부장 하인 딱 고쳐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지금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불태워 죽이고 원형극장에서 맹수랑 싸우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 나쁜 로마인을 원수인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어떻게 백부장 하인 고쳐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사건 하나 가지고 우리가 그걸 모델로 삼으란 말이야. 그렇게 의문이 갈 수도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마태복음에 나타난 것만 한번 몇 개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5장 41절. 마태복음 5장 41절. 이양희 장로님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도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 이게 누굽니까? 로마 군인입니다. 그죠? 로마 군인은 식민지에서 즉석 징용할 수 있어요. 야, 너 이거 지고 따라와.
그러면 법적으로 오리를 가야 돼. 법이에요. 로마 법. 법이에요. 그러면 심리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여기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즉석 징용당한 사람 누구죠? 구레네 시몬이잖아요. 걸렸잖아요. 야, 너 이리 와. 예수님 자꾸 쓰러지니까 빨리 지금 사형 집행하고 퇴근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 언제까지 갈 거야? 골고다까지. 너 이리 와. 너 건장하게 생겼네. 이 거기에 걸린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예수님이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라. 이거 로마 군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22장 21절. 마태복음 22장 21절. 마태복음 22장 21절. 최두류 크게 읽어보세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네. 이거는 로마의 텍스를 바치는 문제예요. 로마의 텍스. 로마의 텍스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동전 꺼내봐. 꺼낼 때 거기 뭐가 그려져 있어? 여기 로마 황제 신이죠. 가이사의 얼굴이 있는데요. 그럼 그거 가이사 거니까 가이사한테 줘. 로마에게 텍스를 바치냐 안 바치냐는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얼마나 텍스를 강하게 수탈했는지 자기 집 마당에 있는 야자나무 하나까지 다 텍스를 붙였어요. 그래서 여리고 사는 사람이 조세포스에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나무를 다 잘라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수탈을 하니까. 그래서 로마의 텍스를 바치는 걷어들이는 이 세리들, 텍스 컬렉터, 이건 완전 매국노고 인간 같지도 않은 녀석들. 대표적 누구예요? 삭개오. 이 책을 쓴 마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결론적으로 텍스를 바치래요? 바치지 말래? 바치라고 하잖아요. 로마에게 바치라고. 17장 24절 17장 24절 17장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 안 내냐?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지고 입을 벌리면 돈 한 세겔이 나올 거야. 그거 가지고 베드로 네 거하고 내 거하고 반 세겔 합친 거 한 세겔 내라. 이거는 성전세에 관한 거예요. 성전세. 유대인 성인 남자는 1년에 반 세겔씩 성전 텍스를 내야 돼. 그런데 성전 관계자들이 야 니네 선생님 텍스 안 내? 네. 기다려봐. 어떡할까 예수님. 그러니까 야 임금이 텍스를 백성한테 받지 아들한테 받냐? 우리는 아들인데 사실 안 내도 되는데 그 사람들 오해할까봐 내자. 바다에 가서 낚시해가지고 그럼 고기 올라올 거야. 입을 딱 벌리면 한 세겔짜리 딱 나올 거다. 그러면 그거 너 반세겔 나세겔 하고 내라. 여러분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세 내는 거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나중에. 왜? 성전 안에 이거 AD 70년에 불타기 전에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이 씌워가지고 완전 엉터리가 돼. 돼지머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면 안 돼. 왜? 이방 종교가 막 들어왔다며 로마가. 안 되는데 우리 그거 성전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거기 막 제우스 신 들어오고 돼지머리 올려놨다는데 우리가 성전세를 내야 돼? 그럼 예수님 어떻게 했나 좀 보지. 예수님 봐봐. 예수님 성전세 냈는데? 그럼 우리도 내야 되네. 그죠? 마지막으로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벌써 결론을 말했어요. 예수님이 벌써 결론을 말했죠.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AD 70년에 이 마태복음 책을 보는 사람은 로마가 미워서 죽겠는데 로마가 원수인데 근데 딱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누굽니까? 로마입니다. 로마라고 자기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리포트하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위인전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설교를 하셨고, 어떻게 태어나서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오고, 나중에는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다, 그 위인전으로 썼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보고하기 위해서 썼지만,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의 역사적인 문맥에 대해서 지침을 주는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무시하고, 자 보세요, 여 밑에 있는 거 싹 무시하고 이것만 보면 안 되죠. 이 책을 마태복음 써서 마태복음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누가 읽었냐는 거예요. 언제 읽었냐는 거예요. 이거를 이 시대 사람들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로마가 믿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니까 이거 싹 무시하고, 여기다가 21세기 뉴욕 아스토리아, 뉴욕 한인 중앙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여러분을 갖다가 핍박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뭔가가 있었는데 그걸 누가 짓밟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깨달아, 우리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네. 기도해 주래, 기도.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1번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셨는가. 1번. 그 다음에 성경을 볼 때 2번이 뭐냐면, 그럼 이 책을 읽는 리더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형편을 생각해야 돼. 독자들의 형편. 왜?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잘 보세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복음을 쓸 때에 이미 이 사람들의 상황을 인식하고 책을 씁니다. 아시겠어요? 인식 안 하고 책을 씁니까? 네? 요새 서점에 가면 수많은 책이 나옵니다. 그럼 그 수많은 책이 21세기에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쓰지. 지금 여기 서점 나오면서 새로운 책이 나오는데 조선시대를 생각하면서 쓴 사람이 조선시대 연구하는 사람 아니면 조선시대 그런 문맥으로 쓰지 않아요. 모든 책은 그 시대 문맥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1번,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그 당시에 어떤 문맥이었냐는 거예요. 3번은 뭐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나는. 왜? 나도 이걸 읽는 언어도 독자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나가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1, 2, 3까지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이에요. 이게 설교자의 사명이에요. 설교자 뭐하는 사람이에요? 신학교 다녀가지고 이거 풀어서 해석해주는 사람이잖아. 그죠? 가장 훌륭한 설교자는 어떤 훌륭한 설교자는 누구예요? 1, 2, 3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제일 훌륭한 설교자예요. 1, 2, 3 할 때 2하고 3를 여기다 맞춰서 해주는 사람이 진실대 설교자예요. 매 딴소리만 하고 결국 보니까 2도 안 했고 3도 안 했네. 그럼 뭐 1, 2, 3를 해주는 사람이 제일 착한 설교자예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을 볼 때 1, 2, 3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져봤어요? 예수님 만져봤냐고? 못 만져봤잖아. 문둥병자를 직접 만져줬어요. 유대인. 우리는 못 만져봤어요. 예수님 손 못 잡아봤어요. 우리는 어디에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방인. 그리고 우리는
만져서 고쳐주지 않고 우리는 뭐로 고침받았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래요. 예수 하나님 우편에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부장 하인처럼 뭐로? 이거로 우리는 고쳐봐야 돼요. 이거로 고침받는 거예요. 그죠? 자, 백부장의 훌륭한 믿음이 칭찬받았어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성경을 보세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거기 한번 보세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다고 하니까 8장 8절 보세요. 8장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데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신 거 나 감당 못해요. 그냥 말씀으로만 해요. 그래도 병이 낫잖아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7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학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된 번역이 뭔데? 제대로 된 번역은 뭔지 아세요? 학자들이 주장하는 제대로 된 번역은 내가 가서 고쳐줘야 되겠냐? Shall I come and heal him? Shall I come and heal him? 내가 가서 고쳐줘야 되겠어? 여기 방점은 뭐냐면 나입니다. 내가 만약에 영어로 여기서 이거예요. 방점이 내가 간다는 것도 아니고 그 뭐 힘도 아니고 힘도 아니에요. 뭐야? 내가 가야 되겠어? 내가 꼭 가야 되겠냐고? 왜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하냐면요.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는데 헬라어는 동사 어미가 주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동사 어미가. verb의 엔딩이 주어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래서 I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I라는 단어 쓰지 않아도 주어가 1인칭이 2인칭이 3인칭이 동사 엔딩에 붙어 있다고. 그런데 가끔씩 주어를 써줄 때가 있어요. 주어를 써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 말로는 나는 간다 그러면 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간다 안에. 그런데 내가 간다 그러면 꼭 에고를 따로 써줘. 에고가 아닌데 에고에이미 I am 에고를 써줄 때가 있어요. 안 써줘도 되는데 왜 꼭 굳이 특별하게 써줄 때가 있어요. 에고라고. 그때는 뭐냐면 나를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 어떻게 보면 에고가 들어있거든. 딴 데는 안 들어있다가. 그럼 뭐냐면 방점을 여기다 찍어줘야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꼭 가서 고쳐줘야 되겠어? 그러니까 학자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인 백부장이 아이고 오지 마세요. 말씀을 하세요. 그냥 말씀을 해도 다 고쳐지니까. 여러분 왜 그럼 만약에 학자들의 말이 맞다면 학자들이 말이 맞아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내가 가서 고쳐줘야 되겠어?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학자들이 말이 맞다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을까요? 학자들의 말이 맞다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부정타.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죠? 안디옥 교회 가서 이방인들과 밥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왔다니까 놀라가지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왜? 이방인하고 밥 먹는 거 걸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학자들의 말이 맞다면 내가 유대인인데 꼭 이방인 집에 가야 되겠어?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헬라어에 I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백부장을 또 보는 거죠. 예수님. 그런데 백부장에서
완전 기상천외한 대답이 나온 거예요. 아이고 오시기는 뭘 오시냐고. 나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 않고. 말씀 여기서 병 나라고 말씀 딱 하세요. 그러면 바로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꽈당한 거예요. 오메 이런 사람 내 이스라엘에서 이런 사람 보지 못했어. 자 보세요.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에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여러 백부장이 있겠죠?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고 백부장이 있고요. 백부장 밑에는 100명의 군인들이 있어요. 말하면 딱딱딱딱 명령이 다 들어가. 내가 남의 아래 있고 내 아래도 밑에 부하들이 있어서 말씀하면 딱딱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죠? 이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로만 엠파이어가 아니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면 이 세상에 대해서 명령하세요. 그냥 내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하시라고. 그 병 나니까 이 질서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 내 이스라엘에서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 믿음이 사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 나도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지도 않고 병 고쳐줬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위대한다는 왜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환자를 보지도 않고 원격 치료한 적이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옛날에 원격 치료하는 걸 봤다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냥 하시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직 원격, 지금 산상수훈 말한 거 지금 미니스트 초창기예요.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원격 치료를. 그런데 백부장은 믿습니다. 이거를, 이 질서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겉으로 보면은 병 고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문맥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선포와 행위 가운데서 사람을 다스리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조금 있으면 자연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그 안에 마태복음을 쓴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쓴 마태는 뭘 의식하고 있느냐? 그럼 이방인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나? 특별히 로마는 어떡하지? 강대국인데 선교해야지. 미워서 잡아서 죽이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이 칼 들고 덤벼드는데, 이거 끌어안고 기도하고 살아가서 이거 선교해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동시에 원수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마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마태는 이거를 이 박스 안에다 넣어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볼 수 있는 교과서로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이죠. 그죠? 백부장이 훌륭한 점이 있어요. 백부장이 훌륭한 점, 믿음은 여러분 맹목이 아닙니다. 믿음은 질서예요. 질서. 이거 보세요. 이 얼마나 철저한 질서예요. 나도 나 같은 허접대기 백부장도 이런 거 딱딱 돼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데 그냥 딱딱 하시면 되겠구만. 말씀하세요 그냥. 얼마나 정확한 질서입니까? 그 다음에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의 개념은요, 오다가 다 죽어도 뭐 그리 대수 안 해요. 종이 뭐 대수요? 그런데 자기 종이 집에서 중풍병 알아줘 짐이 괴로워합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인간적으로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인격이 있어요. 훌륭해. 그 인격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인간적으로 따지면 로마 중대장이 뭐 알지도 못하는 30살쯤 된 나사렛 카핀터, 주이시 카핀터한테, 목수한테 와가지고 로드, 주여. 이 보통 겸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데는 반드시
성경을 보세요. 항상 이게 들어가요. 이게 없이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아요. 이 로마 백부장은 대단한 우리의 모범을 보여줬어요. AD 70년에 이런 문맥 가운데 있는 사람이 로마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과 백부장의 관계를 보니,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과 뭡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예수님도 칭찬했고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고 텍스도 내라 그랬고, 아, 그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야지.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AD 70년 전후 문맥에 있는 넘버 2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라. 그리고 넘버 3, 우리도 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냥 본문을 한번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원하시면, 이 뭐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잘 보세요. 원하시면. 그랬더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직접 만져줬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율법적으로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이거 문둥병자 만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만졌어요.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뭐요?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나병이 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이거 레위기에 나오는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레위기에 나오는 자꾸 예수님을 보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보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 법 어기는 사람 아닌데, 나 법 어기는 사람 아닌데. 그래서 보여주려고 법대로 해라. 근데 여러분, 원하시면 그게 조금 뼈가 있는 말이에요. 왜 뼈가 있냐면요, 주님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왜 뼈가 있냐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말을 대답할 때 나 원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원하시면 고칠 수 있다는 이 문둥병자의 믿음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다 고칠 수 있어요. 다 고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안 고쳐진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원치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전제가 주님 원하시면 이렇게 말했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100% 고칠 수 있습니다는 걸 벌써 다 깔고 하는 얘기예요. 전제로. 근데 만약에 내가 안 고쳐진다면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안 고쳐주는 거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듣고 이 사람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이게 뭐야? 이거는 문둥병자와 예수님과의 그 사이에서만 있는 서로 간의 이야기. 뭐야? 내가 네 믿음을 알아? 차렸다. 그 얘기예요. 내가 원해. 왜? 예수님 원하시면 고쳐달라 그러면 다 고칠 수 있는데 안 고쳐진다면 원치 않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원해. 그래서 손 대주고 고쳐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려고, 완성하려고 왔어요. 그 말씀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제사장한테 가라. 제사장한테 가서 그 레위기 14장에 기록된 대로 전부 법대로 거기 다 제사 드리고 검사받아. 그죠? 검사받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데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학자들은 내가 가서 고쳐줘야 되겠어? 백부장이 대답하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거 저도 감당 못해요. 그냥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으로. 그러면 낫습니다. 그 다음에 질서. 나도 남의 수가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부하들이 있는데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놀랍게 여겨.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너 그런 믿음을 가졌냐.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항상 예수님이 심각할 때 하시는 말, truly,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 나는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 못 봤어.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무슨 말, 나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 있는 사람 못 봤는데 어떻게 이런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 아, 이방인이 쫙 올라갑니다. 이방인이 쫙 올라가죠. 그 다음 보세요. 또 너희에게 이르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며. 이 뭡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천당에 들어간다. 12절, 그 나라의 본자손들, 유대인들이죠? 그 나라의 본자손들,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왜? 예수를 영접 안 하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천당에 들어가게 돼. 뭐예요? 이방인들이 들어가게 된다.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래서 여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천당에 들어가게 된다. 뭐예요? 여기 보세요. 이방인 선교. 겉은 병치료하는 얘기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세요. 말을 보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사야 한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 25장, 이사야 25장 6절, 995페이지, 구약성경 995페이지, 995페이지.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유대인을 위하여가 아니고 뭐요? 만민, all nation,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마지막 때에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데 거기에 유대인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만민을 위하여.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 마지막에 구원의 대잔치가 벌어지는데, 유대인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만민을 위한 잔치. 43장 1019페이지, 43장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저기서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아까 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오며, 예수님이 동서로부터 오며. 49장 11절, 49장 11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과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오리라. (56장 7절) 56장 7절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만민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지려는데 강도의 속 구려를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여기서 따온 말씀이죠. 내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잔치를 할 건데 잔치.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유대인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은 누구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동서남북에서 다 옵니다. 동서남북에서 다 옵니다. 그죠? 마지막 66장 18절 66장 18절 66장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내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오늘 예수님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올 거다 하는 것을 왜 하필이면은 백부장 하인 고쳐준 다음에 그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뭐예요? 이방인들이 천당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올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사야 선지자 같은 데 보면 이방인 구원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유대인들만 위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